원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제사장 이임의 원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성의를 입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세 혼자서 가지고 있던 통치자적, 선지자적, 제사장직의 권한 중에서 제사장의 권한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행시키심으로써 좀 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라는 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물을 택하고.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를 직분을 맡기는 이임식을 할 때는 성의를 입히고 안수식을 합니다. 첫 성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입던 성기를 그 아들들에게 입혀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고대 사회에서 안수는 정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안수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드렸으며 아무도 이 일은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음식은 7일 동안 행해졌는데 매일 숫송아지 하나씩을 속죄제로 드리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기간 중에 음식은 수양의 고기를 삶아 강주리 안에 담고 또 강주리 안에 있는 떡을 보면 같이 먹었습니다. 먹다가 남은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의례와 율법은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함은 물론 아울러 자신의 성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임식의 순서는 1절에서 3절을 읽다 보면 이임식의 소요될 제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임식에 소요될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에 물로 몸을 깨끗이 합니다. 청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 6절에서 보면 아론에게 성기를 입히고 7절에는 관유를 그 머리에 바릅니다. 다음은 8절 9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과 띠와 간을 씌우고 그들도 성기를 입힙니다. 그리고 10장 그 후로 34절까지는 숫송아지에 안수하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나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의 이임식에는 세 가지 재료로 물과 기름과 피가 필요했습니다. 기름과 물과 피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 제사장의 더럽고 추한 옛 모습을 씻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제사장으로부터의 구별됨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과 권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오늘날의 성령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으로 거듭남, 즉 회개와 전적인 헌신과 화해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된 제사장에게는 절대 성결과 절대 헌신과 충성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권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는 순양을 잡은 행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소와 양이 죽어졌습니다. 한 마리 순양을 잡아서 피를 취하여 단 주위에 뿌리고 그 고기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순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의 몸에 바르는 것은 제사장 자신의 성결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신의 성결은 번제와 같이 피를 흘리는 고통과 몸을 불살라 드리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채 느끼기도 전에 안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결하게 하고 취임식을 할 때는 백성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하여 문제가 있다면 지도자에게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지도자에게서 찾을 때 겸손하게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지도자에서 찾지 않고 가장 약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올바르게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들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오케스트라를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가 연습을 시키면 우리나라 웬만한 합창가들도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처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지휘자처럼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길은 없고 말하는 입술만 있습니다. 말하는 입만. 그러니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긴장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경험해보지 않는 이 질병으로 인해 국가의 시스템이 거의 올수업됐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선진국을 우선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갔는데 이번에 일은 어떤 것이 선진국이냐 할 정도로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쪽의 거대한 미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많은 선진국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영하는 그들대로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소련이 미국을 견제하자 중국을 도와 소련 연방국을 견제하니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직도로 발전하자 다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각종 카드를 들고 나옴을 봅니다. 중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주변국가 베트남, 인도, 호주 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G7 회원국 체제를 개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제는 11개국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 확실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에서는 돈이 많아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는 선거를 위해 자금을 얼마든지 써라, 대신 투명하게 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정치 후원금을 많이 내는 단체는 총기협회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만은 미국에서 총기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종종 불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이력입니다. 돈의 이력으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폭군이 된 것처럼. 그들은 무조건 미국이 최고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잘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명성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나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 법률가 출신이라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운동권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명성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미향 씨도 위안부 인권과 보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명성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과거 초창기의 운동권 정신이 사라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성이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무엇이 중요하냐?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자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지도자 역시 같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미향 씨에 대해서 국회의원직에 대해 물을 때 시민 80%가 그만둬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지난 일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남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회심전에 교회를 크게 박해했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은혜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해하는 자리에서 박해받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그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나라고 못 믿을 것이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 참회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 그들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은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이제는 다른 의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얼마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쉽게 세례식을 하는데 전혀 큰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1년에 4차례 세례를 받는데 한 번 받을 때 보면은 한 150명에서 한 280명까지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어떨 때는 받고 난 후에 그리고 그때 받지 못하고 뒤에 받았던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명찰 다 붙여서 올려 보내놓으면 어디 도망가 볼 수 없어요. 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교회 본당으로 들어올 때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36개 도망을 갔던 사람.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을 때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고 치료를 오래도록 하지도 않았는데 그 세례 받은 순간에 빨간 빛이 자기 눈 속으로 들어오더니 그 눈이 치료됐다는 사람. 참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이전에 살아왔던 것과는 이제는 다른 의지로 살아간다는 바로 약속입니다. 주님으로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띠를 띠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의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순양은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는 전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했습니다. 구약의 순양은 곧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성직 이임식 때도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축복과 치유, 성령의 전달 목적을 위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온전한 희생의 의미로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뒤에 뿌리고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속죄와 하나님의 저주, 진노가 그쳐지는 것은 이 피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순양의 생명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실 그것을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된 내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가 날마다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의 의미로는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순양은 그 피가 뿌려진 후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전부가 불태워졌습니다. 이렇게 불태우다는 히브리어 카타르로 연기로 화합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양의 고기가 불에 태워져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 것과 같습니다. 제 이름이 향연인데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사주쟁이나 정쟁이들이 보면 제 이름 때문에 팔자가 세다고 영꽃연자 향기로운 향자를 썼는데 연꽃의 향기가 나니까 벌떼와 벌떼들이 다 이렇게 곤충들이나 벌떼들이 달려드니까 인생이 고달프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헌금봉투로 기도를 받더니 축복기도를 합니다. 평생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기를 축복이 되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보면 신대원을 갔는데 구야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어려우니까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출석부라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도 어느 날 죄를 시킵니다. 평생의 향연을 베풀고 살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향연은 대잔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같은 조건이지만 같은 상황인지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런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를 그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마찬가지로 이전에 살았던 것과는 다른 방식, 섬기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막강한 직책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를 모색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은 촛불을 들기도 하고 태극기를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어렵게 표현했지만은 제사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여 물질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순종입니다. 오죽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겠는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 앞에 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을 하고 삽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입니까? 술 취하면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대의 한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이에 학생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바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참 동안 분분하게 대답이 쏟아져 나오자 마침내 랍비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거룩한 것이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잠잘 것인가를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부연 설명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식일을 정숙하게 보내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거룩함은 이렇게 드러나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남이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인격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인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리에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